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오늘 이렇게 우리 겨울 수양회를 통해서 지금 이제 설교를 3번째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들의 가슴을 더 영적으로 뜨겁게 만들고 더 이 분위기가 참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은, 놀랍게도 이 찬양하시는 분들이 아주 심령을 뜨겁게 달구어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오늘 특송을 불러주신 형제님, 너무 우리 마음을 참 벅차게, 주님도 아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에 첼로를 두 분이 연주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은 이곳에 말씀이 풍성히 공급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 막 솟구치고 감사가 넘치는 집회가 돼야 3가지, 말씀 충만, 찬양이 충만, 감사가 충만, 이 충만한 분위기여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을요, 성소의 체험이라는 제목 안에 혼의 변화를 갈망함이라는 제목을 붙여놨는데, 솔직히 집에서 2달, 석 달 넘도록 이 메시지를 전부 다 조명하고 막 정리했는데요, 오전 설교를 딱 끝나고 나서요, 주님이 새로운 부분을 열어주셔가지고요, 제가 너무너무 제가 은혜 받고요, 사랑하는 제 처가 좀 쉬라고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 상담실에 앉아가지고요,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점심 먹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혼의 갈망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침에 얘기할 때 성막이라고 하는 그 구조도가 길이가 우리 길이로 50m, 폭이 25m, 그래서 1250평방미터의 그 내부에 하나님이 자기가 거할 내 집을 좀 지어다오. 그 집이 화려한 집도 아니에요. 목조로 기본을 시띠나무로 기본을 따듬고 거기다가 필요한 곳에는 은을 입히고 금을 입히고 혹은 놋을 입히는데, 오늘 성소에 배치된 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촛대, 7개의 금촛대를 이스라엘 나라 말로 메노라, 촛대 7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지금 여기 테이블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양쪽에다가 6개에서 12덩어리의 커다란 빵을 올려놓는 진설병, 보여주는 빵을 올려놨다가 그 빵이 식으면 또 물려내고 무럭무럭 김이 올라오는 새빵을 올리고, 그래서요 많이 물려낸 빵이 있었습니다. 그 빵은 제사장들이 먹는 빵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갈 곳을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갈 곳을 향해서 막 가다 보니까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멀리 떠나는데 음식을 준비 못했는데 혹시 빵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는 보통 빵은 없고 물려낸 거룩한 빵은 있는데 이 빵을 아무나 먹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정결하게 사흘 전부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진실되게 자기를 지켜온 사람이라면 이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드리지요 하고 이 다윗에게 빵을 내주었는데 그 빵을 이름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거룩한 빵이라고 그랬습니다. 빵이 거룩한 빵이에요. 자,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1절 제목이 다윗과 거룩한 빵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아무도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냐 하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어 하게 하는 일과 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아무에게도 전혀 알리지 말라 하시기에 내가 내 종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가라고 지정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의 손 안에 무엇이 있나이까? 빵 5개나 무엇이든지 저기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거늘 제사장이 다윗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손 안에는 보통 빵이 없으나 거룩한 빵은 있나니 최소한 그 청년들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매 다윗이 제사장에게 응답하며 그에게 이르되 진실로 내가 떠나온 이후로 우리가 이 사흘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청년들의 그릇들이 거룩하며 참으로 이날 그 빵이 그릇에서 거룩히 구별되었을지라도 지금은 보통 방식으로 있나이다 하니 이에 제사장이 거룩한 빵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는 거기에 보여주는 빵 곧 저 앞에서 취한 빵밖에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 빵은 따뜻한 빵을 놓는 날에 치워놓은 것이더라. 여기 이것만 읽으면요, 아하, 그 진설병, 다시 말하면 보여주는 빵의 그 상이 12개의 빵을 올려놓았다가 식으면 물려내고 이미 모락모락 난 빵을 또 올려놨다가 또 식으면 물려내고 이렇게 해서 빵이 많이 재고가 쌓여 있는데 그거를 줄 수 있다고 다윗에게 빵을 내주었습니다. 이 빵을 내어준 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아히멜렉가의 식구들이요 사울 왕한테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나 슬픈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있느냐 하면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빵 주는 걸 보았기 때문에 사울왕한테 고소를 해가지고 그때 그 아히멜렉가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렇게 희생을 치르는 빵이었습니다. 이 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거룩한 빵이 단순하게 그냥 빵을 올려놨다가 물리는 게 아니라 그 빵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보고 나는 빵이야. 그것도 생명의 빵이야. 나를 먹어야 돼. 예수님이 자기를 빵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네가 뭔데 네 몸을 빵으로 삼으라는 거냐 하고 의아한 눈초리로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빵인데 너희가 이 빵을 먹어야 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야. 내 피는 참된 음료거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고 자신을 빵이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막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은 아무런 이의가 없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 빵을 자기의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리고 살이 찢기고 상처 입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는 창을 받고 양손에 못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고난의 몸, 그 고난당하신 그 몸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영적 양식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놀라운 매개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이 큰 이유를 이 빵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있지만 성소 안에서 빵을 12개 올려놓은 그 빵 얘기와 촛대를 7개 불을 켜가지고 거기에서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이제 불이 붙는 그 촛대하고 그 다음에 제일 끝부분에 분향단이라는 것은 향불을 피우는 곳인데 별로 사이즈가 크지도 않아요.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세워놨는데 숯불을 넣을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이글이글 타는 숯을 갖다가 그 분향단에다 넣고 위에다가 향료를 뿌려가지고 그 연기가 계속 올라가도록 만든 것이 분향단입니다. 저는 첫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 자, 그 등잔이 무엇을 상징하냐 하는 것은 설명을 올리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자, 뒤로 가가지고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8절, 19절, 2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곧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금등잔대의 신비라. 이 7 금등잔대라는 것이요, 성막의 등잔대를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 7개의 촛대가요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등장이 되는데 7 그 금등잔대는 신비가 있다. 그러면서 7 별은 7 교회를 상징하고 7 교회의 천사들을 상징하고 네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한 그 교회라는 것은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 주님의 몸이 예수님 시대부터 역사가 끝날 때까지의 7시대로 딱 구분해가지고 여기 아시아의 7 교회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젊을 때 이거 외우는 방법을 에서버두사빌라 이렇게 외웠습니다. 7 교회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이 7개의 교회는요,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하고 있던 교회였지만요, 역사 속에 등장할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교회의 흐름을 7 교회를 통해서 조명했습니다. 자, 여기 계시록 2장 봅시다. 2장, 자, 1절. 첫사랑을 잃은 교회 제목이 그렇고,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는 이 곧 7 금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7 등잔대의 중심에서 거니시는 예수님. 그러니까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역사가 끝나려고 하는 이 21세기 오늘 이 시간까지 교회 안에 주님이 중심에서 다 거닐고 계셔요. 여러분, 그거를 알면요, 와, 이 7 등잔대는 7 교회를 말하고 7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8절입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여기에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죽고 그 다음 네로가 일어나면서부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서기 313년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콘스탄틴 황제가 출현될 때까지 10차례에 걸쳐서 많은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는 핍박받던 시대의 교회를 서머나 교회라 그래요. 그 다음 또 보세요. 밑에 12절. 타협하는 교회,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양날 달린 그 검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검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 달린 칼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을 쪼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양날 달린 칼은 하나님의 영적인 검이에요. 이 검을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18절은 부패한 교회. 엉터리 없는 사람이 구원도 못 받고 교회로 막 몰려 들어오니까요, 교회가 부패돼 버린 거예요. 그 부패된 교회가
솔직히 말해서 긴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1000년이 넘는 아주 부패한, 성경도 못 읽게 하고요, 오직 신부님이나 하면 교회의 유명한 주교나 교황이나 이런 분들만 성경을 보고요, 민중들은 성경을 못 보게 만들었던 아주 무지한 시대가 두아데라 시대예요.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은 4대 교회가 나오는데, 4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사실은 죽어있는 교회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 지금 프로테스탄트가요 엄청 번졌는데, 출발할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개혁을 하고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 중심으로 루터교회, 사람 중심으로 웨슬레 교회, 사람 중심으로 칼빈 교회, 사람 중심으로 윌리엄 부드의 교회, 지금도 사람 중심으로 된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게 여기 지금 죽은 교회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것이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주님이 특별히 이쁘게 보고, 이야, 너는 참 마음에 든다 하는 그 주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그 다음 7절에 있는, 3장 7절에 있는요, 빌라델비아 교회. 제목이 뭐지요? 빌라델비아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제 종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요, 횡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숫자는 작으나 곳곳에 생명을 가진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 생명교회.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가 매우 임박한 마지막 교회는요,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목이 뭐예요?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잃었다는 말은 예수 믿기는 믿는데 식어버렸어요. 어떻게 식었냐면요, 중간중간에 열심히 있어야 될 열심이 뜨거운데요, 식어버린 거하고 합하면 미적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교회. 여기 미지근한 교회예요. 자,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며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이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요, 교회는 양적으로 굉장히 부흥하고요, 물질적으로도 막 화려한 교회를 짓고 수만 명이 모인 교회가 되고 대단히 대형화되어서 스스로 자부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낄 만큼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도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서, 가련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하고 눈멀어 있고 벌거벗은 채 지내고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 가운데서 제가 점심 먹고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교회가 갈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부패되어 있는 것이 제 눈에도 보여요. 이런 분이 계셔요. 여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의 교회 상태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빌라델비아적인 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참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건 너무 큰 행운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귀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열심히 특심해서 그리고 재주가 있어서 여기 나온 게 아니고요, 주님의 손길로 인도를 받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자, 저는 오늘 성소의 체험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은 메노라라고 하는 7 촛대는 빛을 상징하는데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고 그분이 빛의 원천입니다. 빛의 원천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예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대쏘는 뭐예요? 달. 교회는 달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아가지고 되쏘는 일종의 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의 역할, 우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을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아하, 나는 여기에 속한 빛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그래, 빛은 내가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한테 빛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의 빛을 받아가지고 되쏘는 것이 달빛인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역할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라는 말은 주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반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등잔대가 지니고 있는 큰 의미를 우리가 대강적으로 살펴보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가 빛 가운데 걸어야 된다 하고 그 빛 가운데 건다는 말은 여기 지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반사하여 그 뜻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가 아니고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나타나는 그를 나타낸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칠 때에 그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나타내는 통로요, 그분을 나타내는 반사체요, 그분을 나타내는 달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빛에 대한 얘기는 이제 메노라를 설명하는 데는 시간을 좀 할애하지 않기로 하고요. 진설병에 대한 얘기가요, 굉장히 중요한 몫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혼의 구원에 대한 갈망이 깃들여 있어요. 자, 이제 이 떡 먹는 문제를요, 좀 더 넓혀가지고 이제 유월절,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유월절 밤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최초의 유월절 날 밤 양을 잡아가지고 양고기는 안에서 구워 먹고 먹을 때는 옷을 다 입고 허리띠를 촌매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급히 먹어라. 내 이름은 떠나니까.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행사를 하고 뛰쳐나왔는데 그 다음에 명절 하나가 달라붙어 있어요. 자, 보세요.
14절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그 명절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월절이 승계가 되고요,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신 것을 통해서 유대민족의 유월절은 세계민족의 유월절로 전환이 되면서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 유월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탄의 권세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탈출한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엇을 먹으라? 누룩 없는 빵이 뭐예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무교. 없을 무, 누룩교. 빵병. 떡병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일주일 동안. 보세요.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만약 여러분 누룩을 넣으면 빵이요 부드러워지고요 먹기가 참 쉬워요. 누룩 안 넣고 먹으면 딱딱하고 먹기가 식으면 더 딱딱해져요. 근데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먹되 만약 너희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으면 내가 너를 불러가겠다는 겁니다. 혼의 생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킬지니 이는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대대로 이날을 지키되 규례에 따라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첫째 달 곧 그 달 14일 저녁부터 이달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할지니라. 누구든지 누룩이 있는 것을 먹으면 바로 그 혼은 타국인이든지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이게 누룩 없는 빵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일주일 동안 그 빵을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빵을 만들 때요 전혀 누룩을 다 제거해서 없애버리고요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가지고 싸가지고 나오면서 계속 먹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은요 우리의 전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유월절 축복을 만약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룩을 전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경을 이 출애굽기 우리로서는 3,500년 전이고 유대 민족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도요 그들은 그 행사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이 누룩 없는 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모른 채 그냥 누룩 없는 것만 따지고 좋아하고요 누룩을 넣은 것은 안 먹는 것을 지키는데 성경에는 누룩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 5장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요 누룩은 뜨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발효시키는 거예요. 발효.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누룩이 왜 문제가 되느냐. 밑에 보세요.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 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없애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넌 너희 집 내에서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고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돼. 알았지? 그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명령을 한 다음에 이유를요 8절 누룩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명절은 유월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묵은 누룩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요. 여기 악의와 사악함이라는 것은 우리 혼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예? 이 혼이 지니고 있는 악의와 사악함이요. 예수 믿는 일에 거기에 보태져 버리면 그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에 대한 교훈을요. 두 가지 방면으로만 많은 것이 있지만요. 성경에서 누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앞에 설명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자세하게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26페이지 마태복음 16장 6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끼리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빵 7개로 4,000명을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한 줄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뭘까요? 밑에 보십시오. 12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리가 뭐예요? 교리, 닥트린,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뭘 가르쳐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이요 외식이에요. 외식. 중심에는 뜨겁지 않고 겉으로 막 뜨거운 척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 많이 아는 것이 교만해져 가지고 말씀 모르는 사람 까뭉개고 무시하는 것이 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의 지식의 교만인 것입니다. 솔직히 진리를 바로 알고 주님을 알면요 점점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는데 자기가 우쭐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식, 교만과 외식. 사두개인은 뭡니까?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없다는 게 막 없는 게 말씀을 그냥 다 무시해버리는 무슨 천사가 있냐 무슨 부활이 있냐 아니야.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 그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누룩이 가르침인데요 이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 안에 들어오면요 그것이 교회를 부패시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사상과 이론과 철학을 전하면 교회가 썩어가요. 그러니까요 성경 연구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절 읽어놓고 그냥 무슨 뭐 주석책이나 무슨 책을 보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같이 보이려면 설교를 탁 할 때 탁 서두에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기를 파스칼이 말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꽤 책을 많이 본 사람처럼 탁 펼치며 사람들이 야 임마누엘 칸트를 얘기하고 파스칼을 얘기하고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러러 봐요. 그 우러러 보는 사람은 벌써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주제가 돼야지 무슨 임마누엘 칸트고 뭐 파스칼이고 뭐 아니올시다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누룩이 끼치는 영향을 성경에서 말해 주었는데 그 누룩이 끼치는 영향을 아까 7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었는데요. 그 교회 중에서 딱 하나 누룩이 부풀어서 썩어가고 있는 교회를 지적한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앞으로 가서 13장 마태복음 13장 33절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치 전부를 뜨게 만든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은요 가는 밀가루여야 되는데요 부서지지도 않은 굵은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게 푹 떠버린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누룩은 나쁜 건데 분명히 그 하늘 왕국의 비유라 그래가지고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요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13장 1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31절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33절에는 누룩 비유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36절에는 가라지 비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44절에 숨겨진 보물 비유. 그 다음에 45절에는 비싼 진주 비유. 마지막 47절에는 그물 비유. 이 7가지 비유가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를 번호별로 딱딱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이제 연필이 있으면요. 볼펜이 있으면 옆에다가요. 씨 뿌리는 비유는 에베소 교회를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겨자씨 비유는 서머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누룩을 비유하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 다음 36절에 가라지 비유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44절에 숨겨진 보물을 비유한 비유는 사대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비싼 진주를 찾은 비유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물 비유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말씀을 대조해서 읽어보면 똑같은 양상이 드러나는데 다는 얘기할 시간이 없고요. 여기 세 번째 지금 얘기했던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33절 누룩 비유. 누룩을 비유했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이길래 썩어 빠진 교회가 돼버렸느냐. 여기 아까 우리가 이 성경 볼 때요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제목을 아까 계시록에서 2장에서 봤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이제 보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다시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라는 교회는 2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합니까? 부패한 교회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룩이. 네? 누룩이 들어가지고 다 뜨게 만들었다는 말은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버림받은 교회란 뜻이에요. 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네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음행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게 뭐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아합 왕의 부인이었는데 그 이세벨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궁에 들어오면서부터 막 이방 종교를 다 도입을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막 완전히 엄청나게 해코지 하니까요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나까지도 죽이려 하나이다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엘리사 얘기가요 바로 이세벨 시대에 모든 국민들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만들었다 그랬는데요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전부가 뭐예요? 탐심에서 나온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그럼 탐심 어디서 나왔냐? 혼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여파가 여기 부패한 교회인 두아디라가 세 번째 교회인 타협하는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버가모. 버가모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결혼이에요. 결혼. 결혼이 뭐예요? 세상과 짝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과 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장 14절. 자, 2장 14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세벨이 들어와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한 것과 똑같이 발람을 통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가 그 시대에 팍 번진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안 좋아하는 것이 음행이에요. 야고보 4장 4절에요. 가늠하는 여자들과 남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요, 세상에 자꾸 마음이 가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물질에 막 마음이 가고 세상의 친구들하고 자꾸 가까이 하고 전부가 다 음행하는 거예요. 음행.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쁜 것이 정조를 버리는 거예요. 님이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엄청난 시행착오요. 신앙생활의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그것이 혼의 작용이다 그 말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한 가지요. 다시 봅니다. 1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리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니골라가 뭐 하는 사람이야? 니골라당이 뭐 하는 거야? 여기 이 얘기는요, 에베소 교회에 가보면요, 니골라당이 벌써 출발을 했어요. 니골라주의가요, 여기는 니골라당에 대한 이 얘기가 2장 6절에 가보면요,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곧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초대교회는요, 니골라당의, 이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인데요, 초대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 타협하는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이르렀을 때에 이 교회가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것만 아니라 그 다음 여기에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가요, 백과사전에서 니골라주의란 무엇인가를 딱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컨닝구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왔어요. 니골라당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잘 들어보세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육신적인 범죄는 구원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는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는 보장받은 일이다 해서 육신의 죄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영적으로 다 해결되었으면 육신의 죄 짓는 건 쬐끔이야. 그건 뭐 문제 안 돼. 여러분,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사람을 죽여도 천국 갑니다. 그 얘기를 누가 한 거 여러분 알지요? 몰라요? 저는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다니던 과거의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에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서 영원한 속죄를 얻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절대 지옥은 안 갑니다. 설령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지옥은 절대로 안 갑니다. 이게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리예요. 육신으로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적으로 다 해결되는데 뭐 육신은 연약하니까 죄를 짓게 돼 있어. 이러면서 육신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교리가 니골라주의예요. 도덕 폐기론자예요.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거 졸업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그 속죄는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벌려도 무슨 일을 저질러도 절대로 지옥은 안 간다.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말할 수 없이 주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룩이에요.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를 부패시키는 것이 누룩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누룩이 뭐냐고 물어보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리고 여기에 말하고 있는 니골라당의 누룩, 별별 발람의 누룩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막 혼돈 속에 빠뜨리고 부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느슨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이 만드는 이 모든 행위가 누룩이에요. 다시 상기시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쉽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 누룩이 교회 안에 무엇을 갖고 오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누룩 없는 자라는 게 뭡니까? 구원을 받으면 누룩을 이제 버린 사람들이에요.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덩어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의 떡이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혹시나 뒤져보고 너희 집에 혹시 묵어있는 누룩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버려라. 누룩을 제거하라. 여러분, 이 누룩, 우리 안에 들어있는 혼의 잠재력과 모든 타고난 본성과 성질과 모든 나쁜 언어와 나쁜 추억과 나쁜 모든 전통과 나쁜 모든 고집들이요, 이 영적 생활에 큰 지장이 오기 때문에 이걸 버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자기의 단점과 못된 인간성을 버리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문제가 생겼어. 당신 그것 좀 버려. 그러면 그 부인이 나 버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거 버려. 이렇게 서로가 버릴 것이 눈에 보이니까요, 서로를 지적하면서 다퉈요. 근데요, 버리게 하려면 내가 먼저 버린 다음에 이 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좋네요 하고 간증을 하면요, 나도 버릴 것이 있는데요 하고 간증이 뒤따라 나오게 돼 있는데, 무조건 나쁜 이 인간 아담 안의 본성을 갖고 버려. 당신 그 게으른 거 버려. 왜 이렇게 철저하게 청소를 못해? 버려. 하면요, 아이고 당신은 그러면 완전하시오? 당신은 버릴 것이 더 많아요. 이렇게 하면서, 왜 자꾸 당신은 길 가면서 예쁜 여자 보면 자꾸 쳐다보고, 당신 그거 버려. 이렇게 해서 둘이가 버릴 것을 서로 갖고 앉았어요. 상대방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 상대방을 버릴 것을 지적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신이나 버려. 못 버려요. 이 버리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명절을 지킬 때에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묵은 누룩, 타고난 본성으로도 말고, 그 다음에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 악의와 사악함이 뭐예요? 악의라는 말은요, 속에 들어있는 악한 의지를 말해요. 사악함이 뭐예요? 나는 사악한 존재예요. 아주 비뚤어진 놈이에요. 여러분, 저가 비뚤어진 인간인데 남보고 너 비뚤어지고 고치라는 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지 마라.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논하는 것은 자유지만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어내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로 들어앉아 있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사악하게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탐욕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주범이 누굴까요? 혼이. 답을 빨리 잘해 주시네. 혼. 이 혼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은혜를 받고 물두멍에서 종종 손발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때로는 그 떡도 얻어먹고 때로는 빛 가운데 산다고 말하고 때로는 기도는 하고 있지만요, 이 속에 들어있는 누룩이 제거되지 아니하므로, 이 누룩은 혼이에요. 혼의 잠재력. 이 혼이 문제가 안 풀리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혼이 어디로 가야 해결되냐면요, 지성소로 들어가면요, 혼이 싹 제거돼요. 이 축복이 이제 내일 2번 하고 주일날 1번 속에 지성소를 체험하라는 오다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성소의 경험을 하고 말씀을 듣고 빛 가운데 산다고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봉사하고 잘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 혼이 처리되지 아니한 이 누룩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패되고
얼마나 답답해지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제가 아는 여기 안에 앉아있는 분인데 누구라고 이름을 못 대겠네. 솔직히 그 사람도 저와 비슷한 사람인데 이랬대요. 하나님, 이러려고 구원시켰어요? 차라리 구원을 주지 말든지, 이렇게 구원받고 헤매고 있고 이렇게 답답하게 살도록 구원받게 했나요? 뭐하러 구원시켰나요? 하나님, 나 차라리 구원을 물려주세요. 구원받은 것을 안타깝게 후회하는 것이 누룩 때문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지 않, 첫째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요, 사악함과 악의의 누룩이 새로 생긴 거예요. 세상 살면서 지식을 배우고 세상 사람 상대하고 물질에 부딪히고 친구들한테 막 시련당하고 막 인간관계에서 막 어려움을 당할 때 뭐가 생겨요? 그 독이요, 살면서 생긴 독이에요. 타고난 독은 좀 깊이 들어있는데요, 이 악독한 것이 자꾸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타나는 것이 누룩이에요, 누룩.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을 부패하게 만드는 이 누룩, 아까 마태복음 13장 33절에 굵은 밀가루가 부서져야 돼요. 가늘게 세미한 밀가루로 부서져야 되는데 안 부서져요. 여러분, 자기를 부서뜨리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로 들어가야 부서져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안 부서져요. 저는 제가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깝다 생각했는데요, 가정 불화가 생겨가지고 남편이 막 후회가 막 급하면요, 자기가 왜 사실 이 모양인가 하고요, 막 자기 머리를 막 벽에다 박는데요. 그러면 막 혹시나 죽을까봐 부인이 막, 여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련하고 멍청해가지고 자꾸만 실수하는 걸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막 머리를 막 벽에다가 집박는데요. 그 머리 집박으면 해결돼요? 머리 집박으면 누룩이 없어져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주님 한 분만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고, 우리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속에 들어있는 악의와 악독함과 위선적인 요건과 교만과 고집과 성깔을 가루로 만드는 능력이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우리 이 축복을 알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죄사함 받았다는 사람이, 영원한 속죄를 경험했다는 사람이, 번제단의 축복을 맛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변화가 안 됐는데. 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니나 잘 믿어. 이렇게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주인 되시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은요, 상대방한테 자랑할 마음도 없고 내세울 마음도 없고 우세하다고 느끼지도 않고 우쭐하지도 않고요, 그냥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솟구치면서 이런 모든 모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 영에 속한 구원을, 번제단을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죄를 씻지도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와가지고 아무리 빛 가운데 산다고 말하고 아무리 생명의 빵을 먹었다고 말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자기 속에 들어있는 누룩을 제거하지 아니함으로 혼생명의 이 까다로움, 그리고 고집스러움, 이 아주 모순된 위선이라는 건요, 속에는 아주 기분이 나쁘다가도 끝에는요 웃음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사랑하는 제 집사람한테 크게 지적받은 것이요, 둘이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턱턱 다투고 있는데 누가 전도받으러 와요. 그럼 제가 뛰어나가가지고, 오셨습니까? 집사람이 저를 아까는 성질 나가지고 막 인상을 쓰고 있다가요, 손님이 오면 막 웃고 있는 걸 보고 속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속에서 미치겠네. 저렇게 위선을 떨다니. 싸우다가 부부끼리는 화가 나가지고 막 눈을 막 부라리고 떴다가요, 말씀 들으러 왔다 그러니까 쫓아나가가지고 아주 응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겸손하게 보이고 너무 친절하게 보이니까 그 위선을 보고 늘 가슴 아파하던 제 집사람한테 이 공개석상에서 사과드립니다. 과거에. 그런데요, 십자가의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온 다음에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컨트롤하고 잡아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휩싸이거나 거기에 빠지지 않고요, 늠름하게 어려움을 당해도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기쁜 일을 당해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평생의 동반자로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제 아내가 복음의 동반자로 50년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섬기는 생활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저도 지금 섬기는 사람으로서 나섰고, 사랑하는 제 아내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섬기는 사람은 섬김받는 사람하고 달라요. 섬기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은 항상 아랫자리에 있어야 돼요. 잘난 척하거나 남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을 점점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소의 비밀 중에서 특별히 이 떡에 관련된 비밀이 우리의 숙제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가 떡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떡이라는 은혜, 영어로는 브레드이기 때문에 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떡이라 그래요. 우리는 떡 먹는 민족이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한 빵, 한 빵. 이 한 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탁 참여해서 그 빵을 먹으면요, 우리가 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 되면은 키재기도 없고 우수하고 열등한 것도 없고 잘나고 못난 것도 없고 선하고 악한 것도 없고. 여러분, 이 몸 안에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이 오른손은 일 잘하고 글도 잘 쓰니까 선한 오른손이고, 왼손은 무능하고 가위질도 못하고. 여러분, 오른손으로 가위질할 때는요, 가위질할 때 편하게 잘 잘라요. 근데 왼손에다 가위를 맡기면요, 가위질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뭐가 돌아가요? 그럼 뭐예요? 딴 사람 볼 때 병신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신같이 안 보려니까 이 가위 몇 개요, 안 몇 개요? 이 무능한 놈아, 너는 왜 가위질을 못하니? 이렇게 타다는 게 아니라요, 괜찮아, 괜찮아. 너는 이렇게 보조만 해. 들고만 있어. 내가 잘라줄게. 오른손이요, 왼손을 배려하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문제 생기면요, 다 치료해주고 전부 사랑하는 것이 몸 안에 무슨 우열이 있어요. 제가요, 야구는 안 해봤지만 축구를 해봤어요. 야구를 많이 한 사람은 오른손으로 야구공을 많이 던졌기 때문에 팔을 탁 뻗으면요, 이렇게 중간에 안 오고 이렇게 와요. 왜 그래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근육이 많이 생겨가지고 손이 이리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요, 이제 우월한 느낌이 있는 오른손이 왈, 너는 뭐해? 너는 공 던질 줄 알아? 아까 말했지, 너 가위질도 못하지? 왼손에 숟가락 몇 개면 너 할 수 있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른손과 왼손은 화목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받들어주고 섬기고 씻어주는 것이 몸의 비밀이듯이요,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부족한 지체도 있고 아주 유능한 사람도 있고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도 있고 조금 모자라게 보이는 사람도 있으나요, 우리는 그 우열을 따지는 교회가 절대로 아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혼이 정리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 성소에 체험을 하면요, 혼이 해방되기 때문에 이 혼의 갈망, 어떻게 하면 누룩을,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누룩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자기 상태를 점검하는 밤이 되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소의 비밀을 논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거룩한 떡, 그리고 주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떡 속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묵은 누룩도 제거하고 악독하고 괴악한 우리 주변에 있는 내게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도 다 혼의 작용임을 보았습니다. 거짓되고 악하게 이세벨의
이단 종교를 따르는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드는 모든 발람의 교훈과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도덕 폐기론자인 영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육신적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러한 니골라주의가 우리 가운데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 누룩을 제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가 아직도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으로 짓는 죄와 육신으로 짓는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해방감을 줌으로써 영원한 속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고 사십시오 하니까 그 안심하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불쌍한 니골라주의의 사상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죄를 이기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